할렐루야. 우리 성문교회 밥이 참 맛있습니다. 맛있다 보니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다 보니 오후에는 졸 수도 있습니다. 잠도 깨울 겸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환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삭의 때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이삭이 온 가족과 함께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지역인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이 땅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땅을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 생각했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거주하게 됩니다. 당시 족장 시대는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가축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목 생활을 하던 이삭에게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 일들도 간혹 유목민들에게 있습니다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 동안 먹을 몇몇 곡씩 거둘 뿐이지 전문적으로 짓지는 않거든요. 이삭에게 있어서 이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었고 처음 해보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양배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배추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한겨울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겨울 내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다가 이제 봄이 되어서 양배추를 추수하고 나면 몇 달간 농한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농사일은 1년 내도록 하는데 이 양배추 농사는 겨울 한 4달 정도 하고 한 4달 정도 쉬더라고요. 봄부터 해서 이제 여름 내내.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냥 편하게 지내는 형님 보면서 야, 참 저런 생활 부럽다라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겨울 초입이 되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일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형님이 요청해서 월요일 날 이제 사역을 쉬는 날 하루 도와주러 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놀기 삼아 갔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는 일인데 하겠나 싶어서 놀기 삼아 갔는데 야, 제가 하루 딱 일하고 나서는 할 일 없어서 농사나 지어볼까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 농한기를 보내고 있는 형님 보면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하루 해보니까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뒤로는 농사의 농자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농사일이 만만하지 않은데 평생을 유목 생활을 했던 그 이삭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낯선 일이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어설프게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 놀라운 것은 농사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초보자인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낯설고 처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삭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야, 되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야, 이게 되는구나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점점 더 번성해 갔습니다. 번창해 갔어요. 그 결과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룰 만큼 아주 많아졌으며 종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하인의 수는요, 당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축이 몇 마리 있는가, 하인이 몇 명 있는가가 그 사람의 재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이루고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함으로 이 블레셋 땅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만큼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블레셋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남은 인생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죠. 뭔가 잘 되면 꼭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웬 이방인 가족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요. 아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뭐 저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소출이 100배나 넘게 몰리고 소와 양이 막 가축을 계속해서 낳아서 때를 이루고 큰 거부가 되는 겁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잘 되는 이삭을 보면서 배 아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농사를 짓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인 자기들은 이 정도밖에 안 사는데 왜 낯선 이방인은 이만큼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그 이삭 가문에 있었던 그 우물들을요, 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립니다. 그 우물 안에 흙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물입니다. 물. 이 물을 공급할 우물은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아버린다?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그 땅에서 나가라는 그 추방의 메시지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것을 메꿔버린다는 것은 너는 죽게 된다는 선전포고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은요, 당시 재산이 많았습니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충분히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과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과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억지로 떠밀리듯이 그곳에서 나온 이삭은요, 어디로 갔는가?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좋은 땅, 넓은 땅이 아니라 골짜기 어디인가 그 장막을 쳤어요. 머물 곳은 찾았는데 지금 당장 이삭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물입니다. 물.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쫓겨났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뭐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찾아보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그 땅을 그냥 떠나와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땅속 어디에 물이 있는지 탐지할 장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아이러니한 것은 우물이 있었을 때에는 이 수많은 가축들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없자 이 수많은 가축대들은요, 뭐가 되었을까요? 짐이 되는 겁니다. 짐. 우물이 있어야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데 우물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나 고민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한두 마리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수많은 떼를 먹일 수 있는 이 가축,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삭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 많은 떼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는데 문득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옛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이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우물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그 우물에 찾아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우물을 찾아냈는데 그 우물이 어떤 것이냐면 샘의 근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물이 시작되는 그 생명수 근원되는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되고 가축을 먹이면 떼를 이루고 우물을 팠더니 한 줄기의 작은 양의 물이 아니라 샘의 근원되는 우물을 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삭처럼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겸손하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받고 싶으세요? 아멘.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 같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싶어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막힐까? 마치 위아래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막혀진 우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도 마치 이 막힌 우물과 같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우물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 성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시기하는 마음은 이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은 신앙의 장애물이다. 자, 우물이 막혀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의 우물이 막힌 이유가 무엇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4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자기들의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거부가 된 이삭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시기함으로 그 우물들을 다 메꿔 버렸습니다. 불평과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생명의 근원되는 누군가의 우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 샘의 근원과 같은 그 우물을 우리가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큰 게 아닙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 하나 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을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그가 가진 소유와 재산만을 보면서 자기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나? 있는 것으로만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왜 이것밖에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만큼이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게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진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양식과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족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다른 것을 보면서 질투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막아버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시기하는 마음은 깨끗한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가 막혀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음악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가리 소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아름답게 하지만 질투와 시기는 근원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혹시나 어떠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주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불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분열이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분열. 자, 시기함으로써 오는 영향은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 블레셋은 이삭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연합하지 못하고 시기함으로 인하여 떠나가라고 한 겁니다. 오전의 말씀 기억하시죠? 거룩은 뭐라고요? 거리의 개념입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이 없는 곳에는 멀어지게 되어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이삭과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떠나라. 가라. 20절부터 기록들을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들을 다 메꾸어 버리는 겁니다. 파면 메꾸고 파면 메꾸고 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내 땅이야. 내 거야. 당신은 이방인이지 여기서 살 권리가 없어. 내 것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수고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삭은 한 번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그 우물을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메꿔 버리는 거죠.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삭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내 안에서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기가 낳는 결과입니다. 시기는 분열을 가지고 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에베소서 4장 2절과 4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참된 믿음은 서로 연합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은 함께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나의 방식과 달라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나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인데 다르다고 해서 분열되고 가르고 떠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무리인 성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다 허물어 버리고 무너뜨려 버림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또다시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기함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아버리고 분열되게 하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고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라. 온유함을 가져라. 쉬운 듯하지만 너무 어려운 방법입니다. 온유함.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옮겨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물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었어요. 괘씸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이득과 명예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오늘 낮예배 때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다룬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삭에게 있어서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이 수많은 가축과 가족들을 먹일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른 것에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가축과 가족을 먹일 우물을 파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하고 첫 당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일들을 많이 나누었지만 당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게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점심 때 소화가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당회가 너무나 또 이제 무겁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해서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평소 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을 이제 계획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또 다른 우물을 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우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요 그 비전을 주실 때에는요 마음을 다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다면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파고 그 말씀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이 걸린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명예, 내 권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 그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투었다고 해서 그 판 우물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더 심하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신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또 바보처럼 또 자리를 이동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매번 양보했습니다. 매번 돌아섰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집중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물을 팠을 때 세 번째 그 이름을 이렇게 더했습니다. 르호보.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 넓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더 좋은 우물을 파는 겁니다. 여기가 단 줄 알고 이거 지키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가? 네 하나님 다른 데 가겠습니다. 다른 걸 팠습니다. 또 여기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다른 곳을 팠습니다. 결국에는 더 좋은 곳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당장은 어떠한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우물을 막아버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여기가 아닌가요?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래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가 이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르호봇, 가장 좋은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삭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일이 할지라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품지 마시고, 질투하는 마음 품지 마시고, 분노하는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시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우리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 어떠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쏟으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더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만약 이삭이 분노하는 일에, 싸우는 일에 집중을 했다면 가축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내었을 때, 우리의 종이 이렇게 성실하게 오늘의 일들을 하는구나. 그의 하인들도 그 주인을 따라서 열심히 그 우물을 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장애물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납하는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가짐으로 한 주간 살아내시고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